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110쪽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또 성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제가 13년 목회한 그 역사 이래로 제 기억에 주일 낮 예배를 다른 분이 설교하신 것이 2021년도에 황경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을에 한번 그렇게 하셨고 오늘이 이제 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저 아닌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밥만 먹다가 이렇게 가끔 별미를 먹는 게 필요하듯이 말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가끔 이렇게 외부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중에도 언급됐지만 한국생명사랑재단에 거기 홈페이지도 저도 주중에 좀 들어가 봤는데 직함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이면서 이사장님이면서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저 학부 저와 동기이시기도 하고 오늘 또 귀한 발걸음 저기 멀리 광주에서 새벽같이 이렇게 KTX로 오셨는데 또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귀한 결단도 함께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앞에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서로 오른판을 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이크 이거 거기다 핀 마이크 착용하실래요? 예, 그래. 그래야 녹화하는 게 소리가 선명하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역사상 두 번째로 제가 주일 강단을 또 말씀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주일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홍성표 목사님이 또 흔쾌히 저를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하시던가요? 오늘 장기 기증. 그 광고를 듣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제가 하는 사역은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살리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장기 인체 조직 기증은 잠깐 뇌리에서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갈 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이 온전하신가요? 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힘들어요. 예.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까요? 그래서가 아니라 목사는 모든 부분을 다 살피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모든 것이 다 기독거리고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는 팔자라니 하고 삽니다. 이 팔자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제 숙명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해요? 그 들어가는 보통 명사. 교회 이름 중에. 네? 사랑. 그렇죠.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또 역시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제일. 또 하나가 있죠. 제일과 버금가는 센터. 중앙.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이라는 이름 들어간 교회 치고 제일 가는 교회 한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중앙 들어가는 교회 치고 정말 세상의 중앙이 되어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중앙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지역에 중앙교회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중앙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제일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일교회인데 제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제일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굳이 중앙이 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굳이 제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누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바를 나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앙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제일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교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최고로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앙이고 이름이 제일이고 강남 한복판에 바벨탑을 쌓고 번듯한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부러우신가 보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 우리 뇌리에 가장 많이 남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가 아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또 굳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의 의도가 대단히 불순합니다. 왜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요즘 좀 잘 나간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에 관한 한 너가 스스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는 네가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아는 체를 좀 해야 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좀 아는 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퍼펙트한 질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스탠다드한 퍼펙트한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정말 대단하다. 내 대답 옳다. 맞다. 그런데요, 이를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율법 교사 할아버지여도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제가 여러분께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제 눈을 보세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힘을 다해 사랑해요? 제가 어디를 교회를 가든지 힘주어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한 90%가 아멘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70%가 아멘을 해요.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한 50%, 40%가 아멘을 해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왜 자꾸 물어요? 부담스럽게. 한 10%가 아멘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딴 데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어찌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 응?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거. 요즘은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비를 거세요.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치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킨 나머지 10발자국 이상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왜? 율법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걷는 것도 일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크게 지켜야지. 제사장 레위인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비유로 삼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는데 이 사람은 홍길동이었다. 그 홍길동이가 피하여 지나가더라. 또 한 사람은 김동화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당신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텐데 콕 집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대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보고 피하여 무시하고 가버리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것,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문자적 의미로는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영생은 여러 의미 중에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자, 오늘 여러분이 김동화 목사를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하시면 제가 서운하니까 안다고 해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잠깐 만나가지고 나 그 김동화 목사님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바예요, 오바. 착하게 착각. 여러분과 제가 차 한잔을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키는 맺히고, 키는 작지만 얼굴이 미남이고, 뭐 이런 여러 디테일한 부분. 너무 웃는 모습이. 자,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 이 말은, 자, 그럼 홍성표 목사님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서는 목소리가 크네. 여러분 왜 크게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주 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고. 네. 그래요.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잖아.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했어요? 자, 홍성평 여러분 목사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되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이러이러한 분이시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 어떤 분은 구약을 달달달 외우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근데 그런 분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자신감이 또 없어지셨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일상의 친밀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아무튼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무엇을 먹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내가 마음이 이래저래 할 때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랑을 또 뜨겁게 하고 계시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떠올리면 잠시 잠깐 일상의 삶 속에서 바빠서 잠깐 하나님을 깜빡할 수 있을지언정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 강서 나눔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로 신앙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아주셨는데 그래 강서 나눔교회로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막 길에서 그대로 방치했으면 죽을지도 모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강서 나눔교회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강서 나눔교회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큰 건물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건물의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게 가슴에 팍 꽂힐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쁘신 분이요. 몇만 명 모이면 어째 다 살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센터가 안 돼도 돼요. 교회는 중앙이 안 되어도 돼요. 온 우리 교회가 안 돼도 돼요. 그냥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웃이 뭐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 나의 관심을 구하는 자,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영생하는 자이고 영생하는 교회이고 나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으셨겠지만은 저는 나눔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 나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나눔 그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진정 교회는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핫한 막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비난하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그 어떤 존재로부터 비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빨리 못 산다고 해요. 못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잃는 순간, 빛을 잃었으니까 빛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밟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지금 비난받고 밟히고 있어요? 맛을 잃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답지 못하면 당연히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의 인지를 걱정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건물이고 사람 수에 대해서 그거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당연히 전도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건, 내가 죽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웃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 말씀과 더불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기 이식을 못 받아서 매일매일 8명이 사망을 합니다. 오늘도 8명이 사망을 할 거예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소생되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아요. 심장 판막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식을 받아야만 돼요. 지금도 이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 5만 명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가 불행하게 뇌사가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광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바닥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뇌사 판정을 받으셨어요. 평소에 이분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도 목사님이 뇌사 판정받아서 장기 기증을 하셔서 네 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신장과 간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뇌사 기증이 아니라 생체 기증.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간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이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기증할 수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이 간 기증자, 신장 기증자의 거의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서울, 거기가 현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를 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신장 기증하셨어요. 콩팥 2개 중에 하나를 기증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장을 기증하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 기증이더라. 그래서 뇌사시에 장기를 기증해서 최대 9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자연사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인체 조직 기증이 또 있어요. 여러분 보톡스도 맞고 또 그거 뭐죠? 이 재생되는 거, 그 줄기세포도 맞고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떡 부르시거든 그 탱탱한 피부를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상 환자들 있죠? 화상으로 얼굴이 녹아내리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피부가 이식되어서 얼굴이 재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뼈도 기증이 되면 지금 여러분 뼈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요. 우리나라는. 이 뼈도 기증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뇌사 장기 기증은 9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연사 인체 조직 기증은 10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3일 뒤에 화장을 해가지고 한 줌에 재가 다 될 텐데 옛날에는 땅에 매장을 했으니까 장기 인체 조직 기증을 좀 꺼려했어요. 시신이 훼손되니까. 근데 지금은 3일 뒤면 다 화장을 해요. 그럴 바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장기를 기증했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저도 약간 몇 분의 생명을 살리고 왔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나눔이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이제 보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실 텐데 그 주보에 보면 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에요. 왜 희망 등록이냐? 이거를 쓰는 순간 이제 장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내 장기를 함부로 하겠구나. 이게 아니고 희망 등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니 내가 이 쓰는 것만으로도 이 나눔에 함께 하겠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도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기증은 누가 하는 것이냐? 가족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희망 등록을 할 뿐, 실제 기증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있고 저는 당연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지만 제 가족이 제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가족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기증을 해다오라고 여러분이 함께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혼자만 나 오늘 뿌듯한 일 했어. 예스 하고 혼자만 다 생각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갈기갈기 온몸에 찢어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알아. 3일 만에 부활해갖고 저거 했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표현하자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희망 등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있을 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말씀 중이라 디테일하게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한국생명사랑재단은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군명 사역을 하는 기독교 기관입니다. 더불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사역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인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가 난리던데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요즘에 그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 매니아시잖아요. 5,000원 안쪽이죠? 네, 5,000원 안쪽. 한 달에 커피 2잔이면 얼마예요? 10,000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강서 나눔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영상 한 3분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우리 강서 나눔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흔치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됨을 영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강서 나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교회로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릴 때 우리 강서 나눔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홍성병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귀한 또 직분을 주셨사오니 건강에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